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8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지친 마음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굽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깊고 넓은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귀히 여겨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생명이 되고 주께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예,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은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늘 붙들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감사를, 우리 삶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며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와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애쓰고 계실 때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이 흑암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는데도 또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조목조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시기, 코로나 감염의 시기 속히 거둬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그 초소들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울부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 온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우리 교회들에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음도 마음껏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된 우리 생업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은혜의 울타리로
든든히 둘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 갈팡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붙들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들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보 4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제 코로나 그 상황이 여전한 상황이니 우리 영상 예배를 이제 대다수 교인 성도들이 이제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2시 이전에 홈페이지에 이제 교회 영상이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꼭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새 거리두기 방침이 이제 발표가 되고 2주간 연장이 또 됐죠. 그래서 2주 후에는 아마도 조금 완화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이제 10월 17일 주일부터는 이제 오후 청년 예배를 그동안 이제 계속 못 드려왔는데 오후 청년 예배를 이제 마스크를 철저히 쓰고 이제 거리두기를 좀 유지하고 방침을 좀 잘 따르는 한에서 좀 이제 다시 재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청년들은 10월 17일 우리 이 날짜를 좀 기억해 주시고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완화된 상황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같이 모여서 조금 이제 물론 이제 방역 수칙 잘 지켜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신흥윤 국장님, 우리 하나로 복지회를 섬겨주시는 신흥윤 국장님 계시는데요. 신흥윤 국장님의 사모님께서 특송을 이 시간 해주시겠습니다. 전영숙 집사님이십니다. 같이 특송하는 시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하는
예,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존용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도대체 우리의 지금 상태, 우리의 역량으로는 감당 못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큰 문제들이 있으면 습관이 그렇습니다. 꼭 이제 밤에 산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이제 기도하곤 하는데 올라가면 그 찬송 부릅니다. 올라갈 때는 그 마지막 끝에 이제 올라가는 부분까지 잘 안 올라갑니다. 하도 높으니까 음이. 근데 그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받고 내려올 때는 집사님이 이제 드린 그 찬송이 그대로 다 터져 나옵니다. 아,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독고은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마 저기 이제 두 분 앉으신 분이 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 같습니다. 장로님이라고 하셨나요? 잠깐 성함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미국 동산 종 예, 제 이름도 사실 다니엘입니다. 대열이 우리 한국식 발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그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수도인 아스돗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숭배하는 신인 다곤의 신전에 갖다 놨습니다. 전리품으로 갖다 놨 거죠.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그 신들 중에 주신입니다. 주신. 그 상반신은 그 다곤의 그 신상이죠. 상반신은 수염이 이렇게 난 남자의 모습이고 그 머리에 이제 금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입니다. 이 다곤이 자기들에게 복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렇게 믿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 다곤신이 도왔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빼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다곤신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가져간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들어와서 다곤신에 있게 됐을 때부터 블레셋에게는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다 합니까? 그 첫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간 첫날, 다음 날 이제 밤을 지내고 들어가 봤는데 글쎄 그 다곤의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박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에 이제 항복을 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죠. 기겁했죠. 그래서 다시 세워놨습니다. 자기 자리에 그 다곤 신상을 세워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자빠져 있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박살이 난 겁니다. 다곤신이 부서져 나갔는데 그 머리와 팔다리가 부러져서 그 다곤 신전의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온약계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5절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예.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의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이 관습으로 남아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다곤 신의 머리가 있던 것이다. 그 문지방을 밟으면 그 다곤 신의 머리를 밟는 거죠. 그래서 복이 달아나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어리석음에 세상에 휩쓸려 있을 때 우리도 다 그런 미신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에게는 그 미신이 있었죠. 문지방 밟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복이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사람들 문지방, 저도 많이 우리 어머니한테 문지방 밟으면 한 대씩 매맞곤 했어요. 밟지 말라는데 밟았다. 복이 달아난다는 거죠. 밤에 손톱 깎으면 안 된다 했죠. 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전까지는 진짜 손톱 안 깎았습니다. 손톱 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따라다닌다. 귀신이 따라다닌다.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다곤 신의 머리가 놓여 있던 다곤 신전의 문지방을 밟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복을 빼앗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다곤 신이 자기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에 들어왔을 때 그 이런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다곤 신이 부서져 나가는 일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또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아스돗,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도입니다. 여기에 들어온 그때부터 그 아스돗에 그 독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했습니다. 독종. 근데 독종이 뭐냐? 문둥병과 같은 큰 이제 피부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렇게 끌어와서 그렇게 경홀이 다른 것이 죄다는 걸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죄로구나.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다고요?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건제. 근데 그 속건제를 속건 제물을 뭘로 드리냐 이거죠. 그때 그들은 금으로 독종의 모양과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드립니다. 이거 봐서는 이게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쥐에 의해서 감염되던 페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페스트 아시죠? 페스트는 사람에게서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예를 들면 14세기 온 유럽이 이 페스트 휩싸였습니다. 무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흑사병이라 그랬죠.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아스돗을 엄중히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에 가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가드로 보내자 그랬습니다. 가드로 보내자. 가드로 간다고 좀 나아진 건가요? 똑같았습니다. 가드에도 이 독종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내자 그랬습니다. 에그론. 이게 다 이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인데 에그론에 보냈습니다. 에그론에 가면 좀 또 달라지는가요? 똑같았습니다.
에그론에도 하나님께서 엄한 독종들이 임하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부르짖게 됐습니다. 부르짖게 됐습니다. 더 이상 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없도다.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날에는 망할 것이다. 아니 멸망할 것이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이 울부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럽니다. 자,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이 첫 전투죠. 야, 우리가 왜 패하는가? 이게 패할 수가 없는데 우린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냐? 다음 전쟁에서는 이기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으로 이제 운반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으로 들어왔지만 이스라엘은 똑같이 패했습니다. 아니, 더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아스돗에 갔고 가드에 갔고 에그론에 블레셋에 갔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 다곤의 신상이 부서져 나갔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페스트로 죽어나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왜 이스라엘 속에서는 아무 효험이 없었고 왜 이거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와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에까지 끌고 나갔지만 그들이 패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적 경고였죠. 그들이 전투에서 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것은 이 불신앙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경고였던 겁니다. 경고였던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노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노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 언약궤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라. 그것은 나무 궤짝에 지나지 않는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경고였죠.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한 거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에서와 달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방 땅에서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찾아가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죠. 그 소명으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여 하니 그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바로가
이 말을 딱 듣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웃기고 있네. 아니,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아니,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없노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의 이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액션을 취한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애굽에서의 열 재앙 기적입니다. 자, 한번 그 흥미가 있습니다. 7장에 가봐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족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번에는 바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중고를 대봐라 그런 거죠. 그러자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딱 던진 거죠. 뱀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를 나일을 치자 애굽의 하수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걸 딱 보더니 아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아니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하는 거요. 그래서 그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 아닙니까? 그들도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팡이로 뱀도 되게 하고 말이죠. 하수를 때리니까 아니 개구리도 올라오고. 근데 세 번째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 티꿀이 이가 돼서 온 애굽 땅을 뒤덮는 겁니다. 아니 애굽의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아무리 뭐 해봤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이 굳은 완고한 바로에게 선언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이라. 하나님밖에는 다른 이가 없노라. 이게 그 기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바로 왕은 적어도 세 번째 재앙, 그러니까 자기 마술사들이 행할 수 없는 이 재앙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완악했습니다. 종래는 10번째 재앙맛까지 봤어야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초태생, 가축이나 사람이나 장자,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모두 치셨습니다. 다 죽음을 당한 거죠. 그때야 바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다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쫄았지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 군대를 홍해에서 수상한 하나님이시다더라. 이거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쫄한 거죠.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고 있다. 쫄았죠. 두려워했죠.
그러나 전쟁은 피할 수 없은 겁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줬으니까요. 붙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쫄았던 거는 자기의 마음들 뿐입니다. 아니 자기들이 대승을 거두은 겁니다. 대승. 그래서 그들이 샴페인을 터쳤습니다. 환성을 질렀어요. 봐라, 우리가 섬기는 다곤신이 저 이스라엘 신보다 세다니까. 다곤을 섬기는 우리 블레셋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이스라엘보다 세다니까. 그 증거가 여러분, 그 증거가 이 전쟁에서 승리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자기네가 빼앗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이 블레셋은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오판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오판을 한 겁니다. 무슨 실수이고 무슨 오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죠. 너희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노라, 하나님을 멸시하노라, 그런 사람들과는 내가 함께 있지 아니하노라. 이 징계로서 그들이 패한 것이고 언약궤마저 빼앗긴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블레셋은 그러나 오만방자했습니다.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다. 다곤을 섬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보다 강하다. 그렇게 교만해 있는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 선언이 바로 다곤신이 부서져 나간 거고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오만방자해진 블레셋에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하나님이시오, 만왕의 만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다시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신 데에는 더 중요한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의 목을 꺾으시고 전염병으로 블레셋을 엄중히 치신 것은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라는 경고이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있을까? 하나님의 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찾아다니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있은 것은 다분히 자기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였죠. 우리가 이것만을 붙들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알라딘의 램프. 전번 설교에서 알라딘의 주전자였다고 말했다가 우리 집 사람한테 며칠 동안 아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섬긴 예배하는 신앙이 아니고
무당신앙 같은 거였습니다. 알라딘의 램프를 붙들고 있는 마술신앙 같은 거였죠.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였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들, 딸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를 원했고 그 백성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진노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다워야죠,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하야죠. 엘리 시대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죄악 속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방탕하고 음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여러분 그 진노가 얼마나 컸습니까? 엘리 시대에 이 언약궤가 빼앗길 때 말이죠. 어떻게 진노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반열에서 싹 지워버리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던 복을 끊으리라. 너희 자손들은 일찍이 다 죽게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저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사를 살아보다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인데 어떤 때는 그게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길 때 있습니다. 어떤 때 끊기죠? 그 자식이 부모의 말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냥 방탕하고 음란하게 사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에 똥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금씩 아버지 앞에 와서 쏙 이렇게 들이밀 때 있어요. 그게 어느 때일 뿐입니까? 돈이 필요할 때. 아버지가 또 마음이 약해서 돈을 주지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나가서 또 뭐합니까? 또 방탕하고 또 음란하고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는 일 또 합니다. 그럴 땐 부자지간이라도 끊어집니다.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요새 애들이 그걸 뭐라고 호족에서 파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진짜예요. 호족에서 파냅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족에서 파냈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늘 집 나간 자식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어떻게 그 자식이 어떻게 돌이키고 돌아오면 아버지가 영원히 호족에서 판답니까? 아니죠. 그 즉시로 아버지가 품에 품어주고 그를 다시 사랑하고 아들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탕자의 비유만큼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냐. 그렇게 잘 설명한 데는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징계의 채찍을 크게 드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다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치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빨리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백성을 쳤지만 나는 내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있지 말라. 빨리 내 백성에게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엄하게 경고, 명령하심이 바로 블레셋을 치신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꼭 언약궤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아무 때나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거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느 곳에든지. 요새 우주 비행기 타고 우주 여행들 간다고 합디다. 아마 우주 여행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하면 거기서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디서라도 예배 드릴 수. 저 잠수함 타고 이제 내려간 그 군인들 중에 신의회가 있다고 하면 그들도 예배 드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주의 은혜입니다. 구약시대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과 성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어느 때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에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 예배의 큰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블레셋을 치시는 겁니다. 다곤을 부서뜨리고 베스트로 그들을 멸하시고 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백성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지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못내 잊지 못하셔서 계속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을 엄중히 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7장 가보십시오. 이사야 4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몽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지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으라.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왜 바벨론이 멸망당했는가 하는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죠. 이건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고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두신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살고 있는데 왜 바벨론을 치시고 멸망시키셨나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내 백성을 너희의 포로가 된 게 한 것은 내가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인데 너희가 그들을 때려도 살살 때렸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가혹하게 때리고 있냐? 그들을 이 학대해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못쓸 짓들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자녀들이노라. 내 자녀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렇게 가혹하게 학대한 너희들을 내가 참을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0년 만에 정말 망했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믿음은 정말 더욱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배신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죠?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신 겁니다. 광야의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잘것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에게 찾아가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의 교회와 그 믿음을 그렇게 박해하고 못된 짓을 해가던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선 거죠. 엘리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뺏기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신 것입니다. 블레셋을 치시는 겁니다. 이게 그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애씀입니다. 애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은 뭐라고 말씀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와 자비하심은 무궁하십니다. 그 자비와 인자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아버지로 성실히 대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해놓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오늘의 은혜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훈을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지, 어떤 찬밥으로 대하시든지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들고 사랑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60만을 섬기는 세상의 자랑을 따라 가기만 하는 길에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믿음과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하나님의 믿음마저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백성에 대한 사랑과 긍휼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백성이 그렇게 떠나 있을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리라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본향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비즈니스